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토트, 그러니까 그 지파들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지체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또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세워서 지금 미디안과,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 아말렉은 미디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게르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라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아말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뭐 오늘날에는 뭐 반유대주의, 뭐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렇게 이 셈족의 이 후손들을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이 사조, 또 그러한 신학, 또 그러한 신앙, 또 그러한 교회로 우리 안에 잔재로 남아 있는 그 아말렉들이 있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반유대주의가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뭐 아주 뭐 현대 이스라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뭐 특정하게 그들에 대해서 뭐 숭배하는, 그것도 좀 잘못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교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의 시도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이 마치 제사장과 백성과 같은 그 관계에서 연합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고 또 증오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대적의 이 노름에 놀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발락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욕망에 대해서 건드리고, 또 그 욕망, 나의 욕망을 충분하게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반유대주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역사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 형제 살해와 그 증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토트라고 하는 이 지파들이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그 머리이신 예수와는 완성되셨죠. 다만 이제 몸의 연합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 몸이 그 머리를 붙들 때 또한 서로가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를 붙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과 같은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모든 어떤 욕망의 잔재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미디안과 전쟁,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람을 죽이고 돌아온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돌아오다가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주 진노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여자들이라고 할 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그 이샤라고 하는데, 동역자로서 또 돕는 배필로서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그 신부로서의 그 연합, 이것은 그 이샤라고 부릅니다. 그냥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라고 아담이 부른 것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제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샤라고 해서 같은 어떤 그 본질을 그렇게 그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네케바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쓰일 때, 그러니까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빌미가 되는 그런 어떤 욕망의 이 통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써서 네케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네케바라고 여자를 칭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뭔가를 모독하다, 누군가를 찌르다, 구멍을 내다,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과 혼합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패역한 백성, 타락한 교회를 칭할 때 그것을 칭하는 어떤 그 독특한 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순전한 신부로서 서는 것이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의 몸과 연합하게 되는 것인데, 즉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또 교회에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폐역의 통로가 될 때 그것을 이제 네케바, 그러니까 음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녀가 되느냐 신부가 되느냐의 싸움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싸움이죠.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교회가 겪어왔던 싸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신의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어떤 이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와의 뜻, 거기에서만, 그 생각에서만 우리가 움직이겠다, 우리가 거기에서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부의 결단이죠. 그래서 머리를 무시하는 몸의 최후는 혼합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죽음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굉장히 너무나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몸이 그것을 붙들지 않아서 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이 세상, 또 이 세상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행하라고 하는 그것이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떤 자기 주관, 자기 이성,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 머리를 붙드는 일에 온전하게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미디안을,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틈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 아말렉과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용서하고 딱하니까 그냥 다 죽일 수는 없어서 여자들만 살려가지고 왔다. 사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의 발원점이 욕망의 잔재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이야기에서부터, 거기서 낳은 아들에게서부터 나온 그러한 이 민족이죠. 그래서 그 욕망에 남은 잔재들, 그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떠난 바로 그 이후에 그두라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욕이고, 또 아주 제거되지 않는 아주 추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의 잔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틈이 되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간소해지고 버리고 겸손해지고, 이 욕망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참 원숙하게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기만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좀처럼 그렇게 되질 않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그리고 머리를 붙들면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죽기까지 제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진멸의 예배, 그 소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잔재를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사울 왕도 그렇게 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없이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7장의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 끝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이 언약이 세워졌고요. 신명기 25장에서도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들러붙어서 계속 그 잔재들이 남아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아주 큰 이 멸망의 이야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전염병으로, 이게 전염병 같이 다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광기의 이 불길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그 근현대의 역사에서 막 고대의 무슨 뭐 어떤 전설 가운데 있었던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사람들을, 아이들을, 여자들을 무차별로 데려다가 산채로 그렇게 송장을 만드는 그런 광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최고봉에 올랐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 당시의 신학에서 더 이상 신학이 그렇게 크게 진보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신학의 정점 가운데 독일 교회가 있었고, 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 독일만이 아니죠. 그냥 독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보게 된 그런 아말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욕망의 잔재와 그 합해진 이 반유대주의, 또 우리의 잔재들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네케바, 우리의 틈이 되는, 우리의 구멍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헤렘,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 19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면 전리품들이 있고, 또 이 전쟁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떤 그 일들 가운데 막 이 전투 속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런 많은 공에 대해서 막 이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또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어떤 스스로가 승리자의 왕관을 쓰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이 욕망들과 또 이 뭐 여러 물질적인 것들과 다 뒤섞여 있는데, 그럴 때 뭐 사실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면 어떻게든 빨리 그 집에 돌아가서 정말로 사선을 넘어온 그러한 이야기들과 또 기쁨들을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지점 가운데서 일주일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전쟁의 규례도 그렇고요, 욕망이 최고조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삶의 구조적인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예배로 바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곳 전쟁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또 거기에서 이 시체와 접촉했던 것들, 또 죽음과 그러한 사망의 이 피튀김 속에서 무언가 오염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사흘과 그 7일째에 3일째와 7일째에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죠. 셋째 날 부활을 뜻하는 것이 예수와의 부활, 그것으로 사망의 권세를 처음으로 이기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예수와만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의 예표가 실제로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의 부활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으로서 다시 연합하게 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 몸의 연합 가운데에서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래서 불을 지나게 해서 금은 동과 철과 주석과도 같은 무기나 갑옷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쇠로 된 모든 것들은 불을 통과하게 하라. 이 신명기 4장 24절에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비나스장에서도 만났습니다마는 그 질투의 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들을 남겨두지 않는, 다른 욕망들을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 불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불로 말미암아서 거기를 통과시켜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멸하는 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상을 받고 그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의 잔재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 불을 통과하게 하고 사흘째와 또 일곱째 날의 구원, 그 깨끗하게 됨을, 그러한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씻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마스에이의 말씀 33장 50절에서 3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33장 50절에서 3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50절에서 다음 장 34장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 하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지파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그 광야의 노정들을 뜻하는 이 마스에이, 그것은 어떤 원천 혹은 이 뭐 노정, 과정 이러한 것을 뜻하고요. 또 어떤 시작점, 발원점까지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서 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당의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위로부터의 개혁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아쉬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선한 왕들의 시간 가운데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산당을 폐하지 못하는 일이 되거든요. 아사랴도 마찬가지였고요. 열왕기하 15장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나 또는 아사나 이러한 왕들 때에는 산당까지 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역대하 14장 5절의 말씀인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뭐 아벨을 뭐 그렇게 증오하고 이런 것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 전쟁의 반영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산당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과 태양상을 찍어서 없애매 나라가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안의 그 관건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재인 정부에게, 또 아베에게, 트럼프에게, 김정은에게 그것이 달려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이 혈과 육이 아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뭐 그거 뭐 대적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뭐 이 용과 싸우고 뭐 이
땅을 풀어내고 이런 것도 물론 사명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일상 가운데 깃들여진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만 일상의 삶은 다른 거예요. 삶의 실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거, 내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 거기에 어떤 제단이 세워져 있는지를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참 이 위에 하나를 그냥 이렇게 제거하고 바꾸는 것은 뭐 의외로 쉬운 일입니다만은 삶에 다 켜켜이 들어와 있는 그 개개인마다의 어떤 신앙과 또 삶의 형태에 들어와 있는 이 산당은 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고 이것 이제 태양상을 숭배하고 그 산당을 보면 우리가 뭐 이 아라드 지역에 남아 있는 이 텔 아라드 올라가면 거기 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디든 뭐 텔단도 그렇고 뭐 어느 지역이든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 유적에 가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홀리 오브 홀리라고 하는 이 지성소가 그 안에 있고 그 옆에 두 상을, 그러니까 두 돌을 항상 세워놓는데 하나는 바알상, 하나는 아세라상입니다. 이거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예배하고요. 그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버젓이 그 제단,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것이 교회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버젓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하나님으로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볼 때는 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제 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그냥 어떤 생활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뭘 진멸해서 다 없애고 소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길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당연한 어떤 욕망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거기서 떠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의 문제입니다. 제단이 지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갖고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형편이 그 가마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웠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기억의 잔재 속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내는 바로 이 정결함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진멸과도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산당을 허는 것과요. 다 욕망의 잔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한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산당까지 패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라의 평화,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 뭐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다 무슨 뭐 외교적인 무슨 뭐 분석들을 내놓고 다들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아주 점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결박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7 귀신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어떤 두려움과 욕망의 잔재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우상 숭배나 산당은 다 자기 숭배거든요. 계속 자기 처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 나아가는 듯 싶다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난 뭐가 되지? 나와 나의 가족들은 이렇게 계속 자기 안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못 받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또 주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을 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의 그 노정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경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쪽과 북쪽과 이 동쪽과 남쪽의 이 경계들을 주셔서 이 줄로 재어 주신 그 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경계들을 알려 주십니다. 사실 경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울타리, 이것이 율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 내가 몸으로서 머리를 침범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계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께서 정하시는 것이고요. 그 사방 땅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산당을 짓지 않고 아말렉을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욕망의 잔재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룩한 성소의 경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또 그 경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를 소멸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붙드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